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사람의 영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의 영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천사의 영과 사람의 영입니다. 천사의 영, 우주에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천사의 영, 사람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요, 영원히 사시는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영은 피조된 영이요,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실 때에 각각의 천사에게 각각의 영을 부여하셨습니다. 천사의 영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 불멸입니다. 천사가 범죄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영들을 위해 주님이 그 대가를 치우시기 위해 천사들의 수만큼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의 구원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사탄과 그 무리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처음부터 부리는 종으로 만드셨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영으로서 사람의 꿈속에도 나타나고 환상 가운데도 나타나고 형체도 가집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베푼 음식을 먹기도 하고 창세기 19장 16절에서 롯의 식구들이 소돔성을 떠나기를 싫어하여 머뭇거릴 때에 롯의 식구들이 손을 잡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피조의 영이요, 사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한 번에 많은 개체로 각각의 형체와 각각의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영과 한 개체만 만드셔서 그 한 개체, 즉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도록 구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구원도 계산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 사탄도 포함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사탄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인간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많은 인간들 중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참 자녀될 자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구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영의 기원입니다. 사람의 영의 기원, 즉 우리의 실제적 존재인 영이 어떻게 생겨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즉 아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현재 우리들의 영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몸은 어머니 자궁 속에서 자라는 줄은 알지만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영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그리스도는 무죄한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제설, 창조설, 분리설입니다. 선제설이란 인간의 육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많은 영들을 창조해 두셨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모태에서 나올 때마다 천사들이 영을 하나씩 아이에게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아직 육체 속에 들어가지 못한 영들은
빨리 육체와 결합하여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몰몬교는 이 선제설을 믿기 때문에 일부 다치세를 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자녀를 낳아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선제설은 히랍의 플라톤이나 유대 랍비들도 받아들였고 교부 오리겐도 이 설을 주장했습니다. 선제설은 하나님이 영을 먼저 만드시고 육을 후에 만드셨다는 논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몸을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을 만드셨다는 성경 말씀이 위배됩니다. 또 아직 육과 결합되지 않은 영들은 죄가 없겠기에 태중에 있는 아기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중에 태어난다고 이사야서 48장 8절, 시편 51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신 로마서 3장 7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위배됩니다. 두 번째로 창조설입니다. 창조설은 하나님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설입니다. 즉 모태에서 육체가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도 지어 육체 속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설은 육체와 영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데 편리하여 칼빈을 비롯해서 많은 개혁파 계통의 신학자들이 믿어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육체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구별합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해서 육체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를 구별합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정조, 고조, 조부,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설은 영과 육을 구별하는 데 편리합니다. 예수가 무죄한 분임을 설명하는 데 편리합니다. 즉 그분은 죄 없는 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죄정에 태어난다는 원죄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일이 영을 별도로 창조하시는 것이라면 그 창조된 영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사람의 영과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사람의 영은 사는 영이요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몸은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난 후의 일이지 그 이전이 불신자일 때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 분리설입니다. 분리설은 모든 인류의 영은 아담의 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영을 많이 지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영은 많이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의 영 하나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영도 아담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범죄함으로써 그 영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영은 아버지 아담의 죄 있는 영에서 분리된 영을 받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의 기운은 아담의 영 하나로부터 분리됩니다. 분리설이 현재까지 인간의 영의 기운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어찌하여 하나의 영만 지으셨나이까?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 범죄했기에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분리된 영을 받았으므로 아담이 지은 죄 아래에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음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종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만약 영을 따로 지으셨다면 아담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각자가 지은 죄는 각각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천사람 만사람의 죄를 담당하려면 천번 만번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에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담에게서 분리된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범죄하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도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분리설은 인간의 원죄를 쉽게 설명합니다. 즉 아담이 죄를 범하여 그 죄로 물든 영에서 분리되어 나온 영들도 이미 죄로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요 그의 사망은 전 인류의 사망이었습니다. 분리설은 그리스도의 무죄도 쉽게 설명합니다. 여자는 자녀들에게 인격적, 생리적 유전을 할 수 있지만 남자는 이것들 외에 영을 유전시킵니다. 따라서 자녀는 남자의 성씨를 따릅니다. 즉 씨는 남자로 말미암아 유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씨를 받는 밭과 같습니다. 박씨를 심으면 박씨가 나고 이씨를 심으면 이씨가 나고 이씨는 오야씨입니다. 박 심은 데 박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입니다. 족보를 봐도 남자의 혈통을 따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부계를 따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나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무죄설을 주장하나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사람인 아버지가 있는 이상 죄인임을 면치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각각 구원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했습니다. 인간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전된다면 조상 중 어느 한 사람만 예수 믿었어도 그 유전된 영을 받은 자손들은 저절로 천당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각각 개인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 비롯해 인간의 영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영의 창조자요 아버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담도 하나님께 아버지, 노아도 하나님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께 아버지, 나도 하나님께 아버지, 내 아들도 하나님께 아버지, 내 손자도 하나님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육체적 인격적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만이 있기에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형제-자매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는 다 사라지고 오직 믿음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는 형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믿음의 관계만이 있습니다. 넷째로 적용 부분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람의 영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손이란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의 씨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을 창조하시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면 세상이 엄난한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는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이므로 사람이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정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했습니다. 여기 하반절에도 내 심령을 삼가시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했으며 16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가정폭력이 극도로 심각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아내를 내어 쫓는 일로 괴사를 행치 말라고 본문에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괴사를 영어 성경 NIV에서는 breaking face라고 합니다. 괴사란 남몰래 행동하다, 속이다, 배반하다, 아내를 학대하고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여호와의 거룩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영, 한 영을 가진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정에 들어와서 남편으로 하여금 폭력을 휘두르고 이혼을 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함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이 심각한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것은 이혼으로 연결되는데 이혼은 가정 파괴가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적 문란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성적 문란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의 사회적 성적 문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3가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되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입니다. 이 홍수 심판의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원인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에서 장가들고 시집가더니에서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무엇이 죄입니까? 그러나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심판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결혼 상태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한 번만 장가가야 하고 한 여자가 한 번만 시집가야 하는데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시집 장가간다면 가정이 파괴된 상태며 그 결과로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심각하게 혼란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창세기 19장에서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사이의 동성애가 멸망의 원인이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2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했습니다. 롯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는 사회적 성적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우대하는 것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전체적인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고 법을 자신들이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바꾸고 사회 관습과 규례를 바꾸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광분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날이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사사기 20장에서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어떤 외인의 첩외살인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주거지인 기브아 사람들 중에 동성연애 집단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여인을 흉간한 나머지 그 여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회 전체가 이런 사회적 성적 문란으로 생긴 끔찍한 문제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처결하려지 않고 동성애자들과 성적 문란의 죄를 옹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용사 2만 5천이 죽임을 당하고 베냐민 남녀노소가 다 죽고 군인 600명만 살아남을 정도였습니다. 이 군인들이 아내를 가질 수 없어 11지파가 곤란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쑥대밭이 되도록 베냐민이 멸망한 것은 사회적 성적 혼란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을 두고 생각해 볼 때에 성적 문란이 그 원인이었는데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멸망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갖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말라기 2장은 마지막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가정의 폭력 사항에 대한 유네스코 유엔 기관의 조사가 있었는데 각국의 가정 폭력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통계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가정 폭력은 가정의 파괴를 가져오고 가정 파괴는 사회 파괴, 사회 파괴는 사회적 성적 문란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가정 폭력이나 성적 문란은 세계화 현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세대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라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 곧 하나님의 씨를 골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얼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 교회 전화번호는 213-434-3129 213-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4장부터 5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면을 가지고 교훈하면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인 재림에 관한 교훈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 장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한 부활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재림의 시기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임박한 재림을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아주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재림 사상 속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멀쩡하게 하던 일을 때려치고 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바울이 4장 11절에서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한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 있었냐 하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죽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맞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도가 소천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죽은 성도는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어떤 종말관, 재림 사상에 대해서 바울이 올바른 재림 사상을 알려준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오히려 부활을 먼저 할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기들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죽은 성도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열심을 내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잘못된
재림 사상과 종말 사상을 퍼뜨리면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임박한 종말관을 퍼뜨리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한부 종말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내가 계시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오히려 그곳에 빠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종말 사상, 건전하고도 올바른 종말 사상, 재림관을 가지는 것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올바른 종말 사상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서로 그때까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맡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먼저 죽은 성도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곳곳에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잔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다윗의 죽음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의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었는데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는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도 잔다라는 표현을 해요. 영면, 다른 게 있죠? 앞에 영원히 잔다. 우리 성도들은 잔다라고 하는데 잠시 자는 거예요. 자다가 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자들은 잔다라고 하지만은 영원히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원히 잔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는데 다시는 깨지 않는 영원한 잠을 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죽은 성도들은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 슬퍼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이별이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못 볼 것 같은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은 슬픔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절망과도 같은 슬픔이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잠시 잠깐의 이별을 슬퍼하는 이런 슬픔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은 그런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스코틀랜드 병사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의사가 머뭇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1%밖에 안 됩니다. 그때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수술에 성공하면 내가 살아서 어머니를 볼 것이고, 만일 수술에 실패해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니 우리 선생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하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잠시의 이별은 슬퍼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이별과 같은 슬픔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소망 중에 다시 만날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보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처럼 먼저 가신 성도는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품에서 쉰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는데, 이 14절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요,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는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성도들의 죽음을 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다라고 표현 안 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가니까 선선해서 다시 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잠시 주무시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실제성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은 그 첫 열매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뒤따라서 부활하게 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 첫 열매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그 첫 열매와 함께 그 뒤에 거둘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지만 이 첫 열매 뒤에 따라오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맛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교리예요. 연합.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연합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리고요, 시공을 막 초월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문들을 막 꽁꽁 닫고 숨어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부활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죽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것을 믿고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서로 위로하며 서로서로 격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은요, 주님의 재림시의 모습과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16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령,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앞에 있는 지휘관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호령하죠. 명령합니다. 그거예요. 주의 호령은 잠자는 자를 깨우시는 주님의 호령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호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호령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걸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모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호령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호령을 듣는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부활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자, 누가 먼저 일어납니까? 그 순서가요,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경험한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긴 사람들은요, 그 육신이 썩어졌던, 화장을 한 그것을 가지고 산에다가 뿌렸던, 강에다가 뿌렸던, 심지어 핍박을 받아서 불에 타 죽어서 형체도 없어졌던, 사자밥이 되어서 사자 뱃속에 들어가 소화가 되어서 죽었던, 어떻게 죽었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결합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성도들이요, 이 몸으로 주님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호련히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호련히 순식간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확 변화해가지고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1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먼저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이 나와요.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땅에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끌어올리면서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끌어올린다는 말을
휴거라는 말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휴거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공중에서 땅에서 들림받는다, 이게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 성도와 변화된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휴거인데, 이것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천년왕국과 휴거라는 두 개가 결합되어서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종말사상과 재림사상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정확한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사상과 재림사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세 가지 큰 학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년 전에 재림하시면 전천년설, 천년이 끝난 다음에 재림하신다고 믿으면 후천년설.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아니냐. 그래서 이 기간이 영적인 천년 기간이다. 무천년이라고 해가지고 천년이 없다라가 아니라 천년은 영적인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가 바로 천년 기간이다,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현철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 전에 보통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잖아요. 7년 대환란 전에 우리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잘 믿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부활해가지고 7년 환란을 건너뛰고 천년 왕국 동안에 함께 예수님과 왕노릇한다. 거의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 가운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사상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률이 희박한 종말사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진짜인 양, 성경인 양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은 분명한 이단이에요. 언제 주님 재림하신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이 땅에 7년 환란, 대환란 오기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 이러면서 다 팔아서 바치라 이거죠. 그 다미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이 세상이 끝나면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모든 돈 걷어가지고 바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장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30억이 넘는 돈을 축적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강조하는 게 666이에요. 근데 이 666은 언제적 이야기냐면 7년 대환란 이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것을 이마나 팔에다가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다 매매도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죽인다. 이게 언제 얘기예요? 7년 대환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7년 대환란 전에 믿음생활 잘해서 휴거하자라는 얘기예요. 믿음생활 잘해서 휴거했으면 666을 왜 걱정합니까? 7년 대환란을 왜 걱정합니까?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대환란 전에 666 전에 믿음생활 잘해서 휴거합시다, 이것만 강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또 대환란을 이야기하면서 666 이것이 또 언제는 뭐 컴퓨터 바코드라고 얘기했다가 또 지금은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앞으로 뭐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 전에는요, 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 교황이다, 히틀러다, 뭐 별의별 주장이 여태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유행하는 것이 베리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병폐가 뭐냐면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왜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보세요. 순교자의 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7년 대환란 전에 그들의 말대로 휴거가 된 사람보다도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귀합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성경만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도 환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받을 때에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성도들의 믿음은 여기 있으니, 성도들의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은 핍박대 받는 믿음이에요. 어떠한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은 그때 드러나고 그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그들의 말대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다가 주님 재림해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남았다, 그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휴거 때 들림받는 사람은 축복이고, 주님 공중재림 하실 때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비극이고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가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며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나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러한 부활 사상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괜히 666이 뭐 어쩌고 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존재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심지어 666이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베리칩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저는 이게 지금 유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666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666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맞이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다. 이렇게 위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맡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며 하늘의 상급으로 다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노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18-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황희숙 전도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